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능하려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암과 인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알미 없다면요, 애초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드러내어서 알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전체의 주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까지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그동안 전한 이 성경 주제에 대한 총정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인간의 절망을 다루면서,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 이후 시대마다 지도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또는 사사라든가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사람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은요,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로 치료하는 방선이 되어서 절망으로부터 해방과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의 더 절망했던 신구약 중간기, 이 하나님의 침묵기를 지내는 중 어느 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믿고 그 베들레헴 마구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는 쉽게 그 말씀을 알고 듣고 있지만은 사실 그 말씀은요, 천지개벽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방대한 내용의 말씀이지만은요, 그 말씀의 중심은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성경 어느 구절을 읽든 하나는 역사적인 면과 또 하나는 관계적인 면을 알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사적인 면이라고 하는 건 모든 약속과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관계적인 면인 정말 이 수직적인 면은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지 단지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했다, 성취됨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그 구절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과연 어떤 관계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지만 더 깊은 뜻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두 제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삶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자, 첫째로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보기와 알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한 구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닥쳐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이든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언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을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문자에 나타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수없이 들어도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참 제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있을까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 그런 일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시선을요,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붙들고, 습관화되어 버린 것들을, 그걸 버려야. 그런 것들을 버려야,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요,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음에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저지른 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완악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주목하고 자세히 보면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아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기에 헌신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게 뭐예요?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지속적인 배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나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약해지고 부흥되지 않는 그 원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좋은 교회의 성도는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아니, 쏟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열과 파멸로 갈라진 고린도교에 전한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2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된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애가 돼야 하는데 아니오라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침묵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일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간절함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배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배움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배우면요, 자기 유익을 위한 배움이에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 사람들이 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배움이라고 하는 건요, 뭐예요? 마음에 쉼을 얻는 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면요, 온통 자신이 잘나고 강하고 또 더 나가면 교만하고 잔인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파괴적이지만은요, 여러분, 예수의 배움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해.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웃어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더 무서워져요.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어요.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앞에 나와서 마음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만 아멘 하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도들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들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세상에 없었던 가장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마지막 시간이 도래한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아주 위대하게 계시된 그 이름이 이때 처음 선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조차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루어진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아니, 부활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대반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같이 120명이 머물렀던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에 성령이 맺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첫 설교를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그 첫 설교가 바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그의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이 선포되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몇 구절만 그냥 암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날마다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로 향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합시다. 예, 그거 하는 거예요. 7월 5일 날 새생명 전도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의 머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면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관계의 지경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자,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란 말씀하신 후에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말하고는 있지만은요,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 속에 화목제물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건요 그 사랑을 뭘로요? 삶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곧 뭡니까? 섬김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당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열제자가 이 성질 나잖아요. 화를 내면서 서로를 증거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섬김의 삶이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요, 전인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왜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잖아요.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욕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섬김보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억압을 하고 여러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어떤 지식과 실력, 어떤 지혜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는 그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로 뭉친다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거라고. 얼마나 간결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온 일을 창조하시고 온 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절망하는 그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27절 나와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두 제자는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예루살렘에서 희망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어요. 아니, 서쪽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동쪽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었어요? 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이며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